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은 절망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른 뼈 환상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마른 뼈들이 다 흩어져서 여기저기 사방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마치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른 뼈가 되어서 도저히 회생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이 마른 뼈들이 맞춰지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어오르면서 사람이 되어져가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비록 세상은 다 안 된다고 하고 절망이고 불가능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인 성령께서 돌아오셔서 그들을 세우시면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절망이 느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런 바벨론 포로 끌려갔던 그 절망의 상황 도저히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오늘날 같은 경우도 어느 나라가 망했다 다시 되살아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하죠. 이런 모습 속에서 바벨론 포로 끌려갔는데 그들이 돌아온다. 몇 사람이 포로 끌려갔고 그냥 사람이 남아있어서 나라가 세운다.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포로 끌려갔죠. 물론 그 이전에도 조선시대부터 포로 끌려갔죠. 그렇다고 나라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독립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에 마치 완전히 황폐되고 여기 한국 사람 아무도 못 살게 했다. 그리고 훨씬 먼 나라로 다 끌려갔다. 그럼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땅으로 돌아갈 곳도 없죠.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도 없고 불가능하죠. 그리고 모두가 안 된다고 하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누가 하느냐? 내가 한다는 거죠. 그러고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넘어 가능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절망의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절망을 보면 희망이 없죠.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며 그것이 보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마른 뼈라고 이야기할 때 히브리어에서 그 내용들을 보면 0%입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가 살아날 확률 0%, 이런 의미로 이렇게 강한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인데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행여라도 혹여라도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능으로 만드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고백이 무엇이냐? 먼저 에스겔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른 뼈들을 보면서 너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게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에스겔은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의 눈에 보이기에는 절망이죠.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리는 거고 하나님이 버리시면 버리시는 겁니다. 이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에스겔의 고백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바람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간절히 바란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라면, 당신이 원하신다면, 이 고백이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원하는 바로는 이게 아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좀 우리의 바람과 다릅니다. 우리의 바람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게 기도다고 생각하는데 그는 기독교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는 세상 종교의 모습이고 무속 종교의 모습입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보면 우리의 고백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또 예수님이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오늘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바람이 더 커지는 게 아니라 포기가 많아지는 겁니다. 만일 내 바람이 많고 더 간절해진다? 물론 간절함의 기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간절함이 어떤 내 욕심과 이런 것들로 채워진다.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죠. 그러면 기도 잘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주님, 이게 내가 욕심 때문에 구하는 것인 것을 내가 알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걸 또 내려놓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내가 기다립니다. 이런 기도로 나아가지거든요. 이게 바른 기도 생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한지를 좀 점검하셔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내 인생에 비록 이런 여러 가지 절망의 상황이 있고 고통의 기간이 있지만 주님, 이거 벗어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주님께서 이걸 허락하신 일이라며 내가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또 내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주님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기도의 사람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기도를 잘 하시고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먼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무질서가 질서로 회복되더라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른 뼈들이 여기저기 막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살아나라, 그러니까 거기에 다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질서가 회복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나라가 또는 교회가 질서가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즉 우리의 생기가 살아나고 있지 않는 것이죠. 교회 안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 중심이 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를 바꾸어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의 모습들을 보면 자기 주장만 강하고 자기 목소리만 높여져 있다. 여러분, 교회다운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어찌 보면 마른 뼈 환상에 보는 마른 뼈들보다 더 나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제로라고 하는 마른 뼈 상황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거든요. 과연 우리는 순종하느냐를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내 뜻에 맞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면 아멘 합니다. 그러나 나하고 불편하면 노맨이고 목사가 치는 것으로 듣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우리의 말씀을 듣는 장애가 있는 겁니다. 즉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대한 열려있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마음이 찔린다 그러면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찔리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가슴을 찢어가면서 통곡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른 뼈보다 더 낫느냐? 아니, 주님, 마른 뼈보다 더 못한 나의 모습입니다 라고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3절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그들을 끌어내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야 될 귀환을 1차적으로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귀환이 이루어졌지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셨죠. 그런데 나중에 우리는 성경을 압니다. 그럼 돌아갔으면 회복되어야 될 것 같은데 또 사람들은 뭘 봅니까? 현장을 봅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면 또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성이 황폐되어졌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인데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으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 보고 이게 뭐냐? 이렇게 무너진데 사람도 살 수 없는데 왜 하나님 인도하셨느냐?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을 가졌는데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눈에 보기에 더 좋은 대로 안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왜 이런 대로 나를 인도하셔서 그래요? 라고 불만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이 좀 더 성숙해져 가야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참된 모습은 어떤 거냐? 참된 회복은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즉 내 영의 새로워짐입니다. 내 영의 새로워짐은 즉 환경이 오히려 벗어났을 때 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의 삶의 무게 그냥 감당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환경의 변화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뭐 집이 더 나아지고 뭐가 나았고 자식이 나아지고, 아니요, 그런 기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변화가 더 어렵거든요. 하나님, 내가 변하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욕심만 구합니다. 내 자식 잘 되기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게 과연 맞습니까? 오히려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죄짓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그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또 살아내는 그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환경이 바뀐다?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영을 너희 가운데 두겠다. 즉 너희의 환경은 더 나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역사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 또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셔서 사람들에게 심령의 변화, 또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또 주일을 예비하는 날로 삼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마른뼈 환상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볼 때 0%이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여호와시기에 그것을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내 심령의 변화이기에 오늘도 주님 내 심령을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